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는 큰 일꾼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목사님이 제가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사실은 제가 그 투병의 간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유년 시절 그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또 믿는 자들의 삶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겪어봤거든요. 저하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걸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날마다 싸우셨어요. 진짜 상이 널러가고 그런 식으로 다 싸우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 싸움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걸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때는 제가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남자아이라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친정 아빠랑 엄청 좋아했대요. 아들 가졌다고.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쌀 한 마를 팔아서 명동약을 엄마한테 먹인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세상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갖고 주방에 부엌에 가가지고 막 미역을 빠는데요, 막 저부덕 빨더래요. 근데 딱 났는데 여자인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했냐면 저 씨알데기 없는 가시네가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미역국 한 그릇을 딱 떠주고 가버리더래요. 그랬는데 위에 또 아들이 있었어요. 있는데도 이제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아기가 성장해서 그 아기 때 제가 참 명이 길었나 봐요. 엄마가 저 마룽에서 젖을 먹였대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아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마당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룽에서 그 뜰방 높이가 이 정도, 그 마당이 또 이 정도. 근데 아기가 떨어져서 그 마당에 누워 있던 거예요. 근데 죽은 아이를 엄마가 이불에다 돌돌 말아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눕혀놓고 저를 이제 부엌에 가서 금불을 뗀 거예요. 하고 방을 뜨끈뜨끈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와봤더니 아기가 땀을 홈철이 흘리고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진짜 명이 길었나 봐요. 그래서 또 세월이 흘러서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입학을 하고 남원에서 익산으로 온 거예요. 이리로 온 거지. 그 당시에 이리로 왔는데 얼마나 그 삶 자체가 쪼들었냐면 저희 친정 아빠하고 엄마하고 우리 사남매 아들 둘에다가 딸 둘인데 아들 하나를 엄마가 안고 저희는 적재함에 그 좁은 적재함에 이렇게 쭈그리고 오는데 저희 친정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서울에 가면 눈을 뜨도 코를 비어간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익산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쪽방 하나에 아기 넷에다가 엄마 아빠 한 집에 한 방에서 자는데요. 아기들 딱 눕히니까 엄마가 아빠가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배 위에다가 눕혀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주인집 아이들하고 저희가 손이 맞으니까 너무 싸워. 그러니까 너네 나가 그랬어요. 나갔어요. 그리고 니아가에다 짐을 싣고 어디로 갔냐면 영등동에 복숭아 많이 심어 있는 그 동네로 갔는데요. 아이가 많으니까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전을 짠 거예요. 친정 아빠하고. 너네 셋은 여기 있어. 이사 갈지 조금 떨어져 있으래요. 그래서 애기 하나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기 하나라고 하니까 방을 준 거야.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요. 저희 친정 아빠가 가마솥을 그 황토옥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솥단지를 걸었는데 이제 이사 왔다고 하고 이제 그리고 너네들 들어와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집 할아버지가 하나라며 왜 셋이 더 있냐고 나가라고 그러더니 굳지도 않는 그 세면 그 저기 황토 그 가마솥을 뚝 끼워갖고 내놓는 거예요. 가라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냐면 그 우리 지금 그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지금 우리 모교의 권사님인데 황 권사님이 그 집 문간방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친정 엄마하고 아빠가. 근데 거기에를 이사를 했는데 조건이 교회에 가야 하는 조건인 거예요. 권사님이 교회 안 다니면 방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그 세상 그 신들에게 많이 기도를 했냐면 저희 친정 엄마는 장독대 위에다 놓고 비는 거예요. 어떤 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 놓고 빌고 또 부뚜막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 집으로 딱 이사를 왔는데 교회에 나오라는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 아빠는. 벌어먹게 먹을 게 없어요. 돈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거미줄에 풀칠하는 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이 복남이 엄마예요. 복남이 엄마 교회 가자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는 돈 벌라고 새벽에 도망가는 거예요. 몰래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벌으면 입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무를 캐기 시작한 거예요. 4명의 동생을 제가 케어를 해야 됐어요. 엄마 아빠는 돈 벌러 가고. 근데 엄마가 먹을 거 사다 주냐 하면 쌀하고 간장밖에 안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먹을 반찬 같은 건 없어요. 제가 나가서 아이를 데리고 갓난쟁이 아직 걷지도 못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나무를 캐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은 많이 오염돼 있지만 그때는 약을 안 줬기 때문에 나가면은 먹을 게 천지였어요. 그 돌미나리, 뭔미나리 다 캐서 그렇게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놓잖아요. 그러면 딱 한 끼 먹는 거예요. 식구가 많으니까. 큰 고무다리에다가 나물 딱 넣고 밥 넣고 비벼가지고 한 숟갈씩 먹으면 없는 거예요. 저 물 한 잔. 그런데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참 공짜라는 게 없어요.
공짜라는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이를 업고 다녔어요.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승아 나이 또래예요. 근데 제가 키가 승아보다 더 작았어요. 못 먹어가지고. 그래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기 죽병하고 기저귀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를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등에서 아이가 떨어져 있는 시간인 거예요.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항상 저한테는 등이나 안고나 아이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선생님이 아이를 안아주고 당신이 다 기저귀 채워주고 또 제가 그 허드렛 일을 많이 하니까 손이 많이 터요. 그러면은 당신이 쓰던 그런 콜드크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그거를 손에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 제가 그런 거를 겪고 유년 시절을 자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면은 저는 항상 혼자였는데 교회를 오면 저희 친구 사총사가 있거든요. 지금 그 친구들이 이민 간 친구도 있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걔네들이 꼭 저하고 함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그 찬양, 지금은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궤도라고 하죠. 찬양 넘기는 그 궤도.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활동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글자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선생님이 뭘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과 공부를 하는데 성경책을 딱 펴주는 거예요. 정말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는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진짜 큰 그 생활 그 자체에 변화된 거를 보여주세요. 그 믿지 않았을 때 엄마 아빠는 늘 싸우는 모습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면 항상 술을 취해서 들어오시니까 저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와서 또 해코지 할까 봐. 그랬던 분이 예수를 믿고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한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게 아니라 너가 온전히 믿음 안에 발을 들여놓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친정 아빠가 믿기 시작하고 저희들한테는 큰 환란이 또 왔었어요. 어느 날 주일날이었는데 엄마는 진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 일을 나가셨어요. 장사를 하러 가셨고 제가 집에 있는데 저보다 2살 더 위인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동네 모종에 올라가서 내려오들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내려온대요. 그게 소아마비였던 거예요. 그 소아마비가 나중에 아는 건데 그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병원에를 데리고 갔대요. 엄마 아빠가. 저는 애 집에 있는데 그랬는데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전주 S병원으로 갔는데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확실히 저희 친정 아빠 엄마가 하나님이 알게 되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오빠가 중환자로 있다가 조금 깨어났을 때에 그 전에 그 병원의 간호원이라는 분이 저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 테두리에 빨간 그 색이 그려 있는 성경책을 준 거예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가라고 해서 그랬는데 오빠가 위급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친정 아빠가 집에 있고 엄마가 병원에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에서 위독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희 친정 아빠가 가보니 산소호흡기를 꺾고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참.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그랬대요.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 아들을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 그래서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오빠가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어떠한 간증을 하냐면 나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러더래요. 그때가 15살이에요, 오빠가. 제가 13살이고 2살 차이니까. 근데 어디를 갔다 왔냐 그랬더니 하늘나라 갔는데 구름이 쫙 끼어 있고 그렇게 꽃도 있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 엄마 아빠를 성경책 위에다가 손 하나씩 올리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싸우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오빠가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날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아이들하고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 어떠한 꿈이냐면 빨간 줄 하나가 하늘의 끝이 보이지 않게 빨간 줄에 그 늘짝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게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오빠가 하늘나라 가는 꿈이었어요. 그게 오빠가 엄마 아빠를 구원시키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든 거예요. 교회 다니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 싸우겠다. 그렇게 해서 오빠가 하늘나라 가고 그거를 오빠를 어느 야산에다 묻었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게 전주 어느 산인 거예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전주로 장사를 다녔는데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삶 자체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저희 친정아빠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종을 치러 가요. 준비종을 치고 눈이 오는 날은 준비종 쳐놓고 목사님 사택에서 나오는 그 길을 만들어서 목사님 눈 밟지 않게 교회를 통하는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눈을 쓸었다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는 말씀을 들어서 알았고, 그리고 교회가 옛날에는 수세식이잖아요. 그걸 친정 아빠가 다 그 똥을 다 퍼서 지게로 다 버리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냐면 저희 집에 아이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막내 여동생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강 권사님 어떻게 한 방에서 잠을 자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아기는 그렇게 잘생기죠?
깨웠으면 아기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태어났고 얼마 있다가 아들을 또 낳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 막둥이에요. 그래서 오형제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아들 셋을 잃은 거예요. 땅에다가 잃고 다섯 명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요 만배로 쏟아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토요일 날이면 엄마는 장사를 가지 않아요. 교회 청소를 하러 가요. 네. 저희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때는 마포벌레가 어디 있어요? 수건에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권사님 댁의 문간방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권사님네 소를 케어를 해주는 대신 송아지 한 마리를 키워라, 덤으로.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이사를 했어요. 저희가 다 쓸어가는 집을 샀어요. 빚을 내서 얻어서 산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교회 밑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교회 앞에다가 거처를 주시는 거예요. 딱 그 바깥에 저희 집 나가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불 때는 부엌에다가 송아지를 키우는데요. 저희 아이들 있잖아요. 5명의 아이들 부엌에서 잤어요. 소하고 같이. 송아지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딱 들어서서 최초로 석유 건너 있죠. 그걸 석유 건너라고 그러나? 예. 예. 그거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참 많이 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밥을 해 먹고 또 불때서 밥을 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불꽃같이 쏟아주시더라고요. 이사한 집에 와서 정말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답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논을 살 수 있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예. 그래가지고 논을 사게 되고 집을 사게 되고, 예. 근데 이제 저희 친정아빠가 완전히 신앙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담배를 좀 피웠더라고요. 몰래. 근데 이제 하루는 교회에서 부흥을 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집에를 왔는데요. 밤에 뭐가 펑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서 저희 식구들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포방에다가 나이타를 놓고 망치로 개패드 패는 거예요. 예. 담배 안 피겠다고 망치로 그렇게 깨트려 패는 거예요. 그때부터 술 담배를 입에 뚝 끊으시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출가를 했는데 그 막둥이 남동생만 장가를 안 갔어서 그 당시에 정말 짝꿍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요. 성가대가 9명이 앉았어요. 파트별로.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끼어 있잖아요. 파트별로 있는데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식구들만 9명이었어요.
그런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 아빠가요, 굉장히 잔병치레를 많이 했어, 젊었을 때.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젊었을 때보다 더 팽팽하니 그렇게 젊어지시더라고요. 그 옛날 사진하고 예수 믿었을 때 사진하고 보면은, 저희 친정 아빠는요, 점쟁이가 그랬대요. 옷이 못 남기고 죽는다고 그랬대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85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강대상에서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었어요. 제가 오늘 기쁜 날인데 목사님이 간증을 허락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진짜 마무리는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한다. 예. 한쪽 발만 들여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있으면은 망한다. 그거를 강조해 주신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